제자 시리즈 세 번째, 제자를 낳고 소그룹을 이루는 제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두 가지를 던졌죠. 첫 번째는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가 있으십니까? 하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되는 질문이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가르치시는 경우에 제자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개념을 설명할 때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복수형 제자들로만 나옵니다. 마치 제자라는 단어는 단수형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단수를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복수형으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제자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형으로 제자들로서만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깊은 분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만 좋으면 그만이고 공동체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공동체를 만들어도 확장된 개인주의라 할 수 있는 그냥 배타적 소집단 의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그림의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혹은 확장된 개인주의라 할 수 있는 소집단 배타적 소그룹이 아닌 정말 참된 우리가 제자들의 복수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위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공동체의 길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제자는 단독적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고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제자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제자는 형제와 자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제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제자임을 알게 되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통해 우리는 제자됨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성경책 펴놓고 공부하면 되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학습형 제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관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 간다는 것이지요. 소위 말해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성경책 펴놓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제자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혼자 1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등과 꼴등이 차별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꼭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창년님이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밥 한 끼 하자, 차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건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술이 고파서 하는 말이 아니다. 모두 다 사람이 고파서 하는 말이다. 물론 술이 고파서 사람 불러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주의해야 되지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먹거리가 없어서, 마실 거리가 없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수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 고프다는 거죠. 철학자 에피쿠루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와 먹고 마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이 혼자 식사하는 것은 육식동물의 삶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의미를 압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삶의 퀄리티는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육식동물은 내가 사냥해서 죽여서 가진 거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혼자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철학자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상으로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제자라는 표현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십니까? 라는 거죠. 제자가 있습니까?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자 공동체입니까? 라는 말도 같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입니까? 제자가 있으십니까? 아주 서구적인 개념이죠. 성경적 개념은 너에게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하나의 말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빼놓고 있으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우리는 2주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과 배움의 목적과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결과가 뭐죠? 그래서 엄청 똑똑해졌다.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무식한 후배들에게도 대답해 줄 지식의 능이 있어. 이게 우리의 훈련받음과 훈련시킴의 목적일까요? 교회에서 나는 이제 1등, 나는 제일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나는 성경을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 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 마친 사람, 내비게이터, CCC, 1대1, 사랑의 교회, 두 날개 싸그리 다 해본 사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목적일까요? 도대체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가르침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열심히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똑똑해지라고, 교회 성장하라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배웠다는 걸,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라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를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으로 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또 불같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성전 앞에 서서 설교하여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거기까지만 보는 걸까요? 내 인생에 성령 한번, 불같은 성령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불같은 성령 받아서 방언 한번 터져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말이지, 설교 못하고 쫄아있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설교 제대로 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믿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부 다 열심히 생각하는데 왜 마지막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그 결과가 다 뭡니까? 교회 성장입니까? 3,000명이나 등록했다.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체험했다. 설교 잘하게 됐다. 나 불같은 성령 경험했다. 그게 목적일까요? 그 결과는 뭡니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다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멈추고 싶은 거죠?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아서 방언 터졌다, 설교 잘하게 됐다, 우리 교회 3,000명 모였다. 그런데 왜 마지막 5번째,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나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처럼 빼버리고 있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나눔이 회복된 것입니다. 3,000명 모였지만 아무것도 나누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건 실적이 높아진 것일 뿐입니다. 300명이 모여도 30명이 모여도 진실한 나눔이 있다면 성령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은 결과는 훌륭한 선생이 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 모았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 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은 좀 더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잘 배우고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잘 배우고 싶으십니까? 왜 성령 불 받고 싶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본들, 3,000명이나 새가족반이 등록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굉장히 큽니다. 기적은 3,000명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나눔이 넘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 미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은 공동체를 이루는 힘입니다. 잘 배웠다고 하면서 철저한 개인주의로 나 홀로 제자를 외친다면 그건 잘못 배운 것입니다. 나 홀로 제자하지 마세요. 공동체랑 관계없이 혼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잘 배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주는 가장 고약한 결과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소그룹, 커피 브레이크, 여성 중보, 성경 일독교실 등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배움을 추구하나 그 배움이 개인주의의 산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배워서 남 주냐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배워서 나누어야죠. 남 줘야죠. 제자의 배움, 제자의 가르침은요, 서로 교제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제자 공동체가 됐을까요? 오늘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필요에 반응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필요에 반응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죠. 각 사람의 실적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의 차이지요. 능력에 따라, 실적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속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필요라는 말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노란색 람보르기니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결핍을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결핍, 마음과 삶의 결핍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굶주림, 깨어지고 상한 내 심령 속에 있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고통이 담긴 결핍에 대해 반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핍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성도는 가슴에 들리는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가능성을 향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될성 푸른 떡잎에게 대주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핍을 향해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낭비를 당연히 알고 나누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타인의 결핍에 동참하는 것이죠. 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밥 먹으라고 해주고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밥 먹자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을 눈으로 목도하듯이 보고 내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하루에 3,000명씩 믿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설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신성해지기보다는 아주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 식탁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밥상을 차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결핍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웅변 소리보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백성들의 결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기쁨을 누릴 줄 알고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알며 결핍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보면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솔직히 힘든 사람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쉬우실 것 같아요? 잘된 사람 옆에서 축하해 주기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된 사람 같이 아파해 주기가 쉬워요. 오케이, 나는 왠지 위너 된 것 같거든요. 네,
잘된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괜히 루저가 된 것 같거든요. 어느 틈에 우리는 경쟁이 아닌 세상을 살면 잘된 사람을 축복하고 힘든 사람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데,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 잘된 사람 축복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 역시 힘들 때 도움 요청하기 어려워요.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남들 잘된 이야기 듣기도 싫고, 내 힘든데 남한테 내 힘든 이야기 하기 더 싫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배워서 남 주냐 벌어서 남 주냐 라고 말하지만, 배워서 나누자 벌어서 나누자 하는 것이 기적의 여정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필요조차 강탈해도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불리우는 세상 속에서 타인의 결핍을 위해 나의 필요를 나누는 기적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파일을 내가 가져와서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먼저 파일을 쪼개라고 하고 가져가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 내 거 챙겨놓고 그 다음 주는 것이 아닌,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고 내 것을 남기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도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음성에만 귀를 열리는 종교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웃의 결핍과 마음의 고통에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소그룹과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삶터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작은 소그룹들 속에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꿈꾸고 펼쳐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성찬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단수형 제자로 각자 흩어져 있는, 완전히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완전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뭉쳐진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과 집이 하나가 되는 일,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전이나 집이나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거나 성전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거나, 집에 가서 모이는 거나 집에 가서 음식을 떼고 나누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받고 나니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만 가면 거룩하고 집에 가면 세속적이다가 아닙니다. 성전이나 집이나 하는 게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성찬을 하는 거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찬을 하는 거나 저녁을 같이 먹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성전이 집이고 집이 성전입니다. 집에 모이는 것과 성전에 모이는 것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소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장소에 대한 변형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먹는 것과 집에서 먹는 게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교회 가서 먹으면, 성찬하면 거룩한 것을 먹고, 집에 오면 세속적인 것을 먹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을 하는 거나 하늘 식탁을 여는 거나 밥상을 차리는 게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와에 대한 변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날마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일이 중요하고 절기가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날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이든 집이든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안식일과 분리되지 않고 거룩한 날과 쪼개어지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시간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나니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재창조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은 거룩한 날만이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은 더 이상 성전만이 아닙니다. 성전이든 집이든
안식일이든 날마다 매일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창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공간을,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천지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개벽을 여셨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따졌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날마다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주의를 사두개인들은 외쳤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가정이나 성전이나 같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바꿔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매일이 거룩한 날이다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다락방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곳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제자의 길입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영적 이벤트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 공동체는 날마다 거룩한 날처럼 되고, 성전과 집이 천국이 되고, 성찬과 저녁 식사가 하늘 식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게 성찬 공동체와 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과 속으로 나눠진 모든 것을 참된 제자 공동체 안에서 다 통합시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집이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도 되어야겠지만 여러분의 직장과 삶터가 선교적 삶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받으면 성전과 종교적 의식이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가르침이 넘치면 일상이 영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팽개치고 집안 팽개치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물론 또 반대로 교회 팽개치고 집안만 잘하면 된다, 이 말 또 너무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안에 성전과 집이 똑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소그룹을 통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그룹에 속해 있으시든 그 소그룹에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쉬었던 소그룹을 다시 모이고 서로 목장 식구들이 안부를 묻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격려하며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의 후유증과 영향력이 가장 큰 데미지를 준 것은 저는 대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그룹에 너무 큰 데미지를 줬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너무 소중한 제자 공동체가 2년 동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힘들어도 어떻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불꽃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많이 왔다, 그거 만족하고 있으면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3,000명 모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필요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3,000명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밥상 공동체가 하늘 식탁이 되고, 하늘 식탁이 우리 밥상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3월부터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스크 벗고 백신 카드 없어도 이제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 웃으며 기도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해주시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 서로 바쁘다 보니 소원했던 것 미안하다 말하고, 같이 챙기고 돌아보며 섭섭했던 것, 힘들었던 것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다시 시작 한번 해보자 하며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해 나아가고 당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모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시 줌으로 혹은 온라인 방법으로라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음식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줌으로 만나서 같이 먹방할까, 이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면 어떻겠나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든 소그룹이든 다시 그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다시 우리가 선포하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과 같이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 정말 논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논적인 도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탄은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을 버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탄이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전략적 유혹은 믿음을 버려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잘 믿어, 개인적으로 속하지 마, 빌롱드 되지 마, 교회나 공동체에 빌롱도 되지 마, 혼자 잘 믿으면 돼. 그게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꼴도 보기 싫잖아. 아유, 저것들도 교회야? 믿음 더 잃어버린다. 혼자 잘 믿어, 공동체 필요 없고. 혼자 잘 믿어, 빌롱도 되지 마. 그게 사탄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빌리빙을 강조하면서 빌롱들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혼자 믿으면 핍박 안 받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로 모이자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휴, 저런 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근데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팬데믹 2년 동안 미국 통계가 나왔는데요, 목사들도 싫은가 봐요. 10,000명이 그만뒀어요. 미국 목사들이 10,000명. 교인들만 10,000명을 그만둔 게 아니고 목사들도 교회를 10,000명을 그만뒀어요. LA에 지난 2년 동안 통계가 나왔는데 260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LA에 지금 108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LA의 거의 40% 이상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108개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충격받아요. 그만큼 힘든 거죠. 교회하기가 더 힘들어요. 목회자도 또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목회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삶의 연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뛰면서 성도들 만나서 전도하고 공동체 이루고 싶다. 교회는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목사도 그러니 교인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교인처럼 좀 살고 싶다. 삶의 연장에 나아가서 교인들 좀 만나고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싶다. 교회에서는 하고 싶지가 않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래요.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하도 다니는 교회가 너무 싸움이 많아서 그냥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뭐 하려고 신학교를 갔나. 그래서 하나님, 나 그만두고 난 신학대학원도 안 갈 거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쭉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렸던 마음이, 나는 하나님만 주신 마음이, 나는 내 성전이 이뻐서 붙들었고 나는 이 교회가 아름다워서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딱 들린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봤어요. 성전이 아름다웠던 적이 있나?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웠던 적이 많았나? 아니면 못난 모습 보인 게 더 많았나? 보니까 못난 모습이 더 많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난 너희들이 실패하고 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는 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 네가 포기하려고 하냐? 그 마음을 그때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학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지켜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었다고 생각하냐? 이것을 알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나고 실망하고 절망스럽지만 끝까지 붙드는 것이 제자들의 여정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그 무서운 군사 독재에 그리고 민족주의의 시녀가 되어버린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이 밀려올 때 그가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짐과 절망은 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깨어짐과 실망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하여 참된 소그룹과 교회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더로 헌신해 주세요. 소그룹을 섬기는 일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장로님들과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그룹 돌보는 일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목자들 힘들어하는 거 챙기는 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목사 장로님 힘든데 뭐 또 모이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장로님은 좋아서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 쪼지 그냥 목자들은 힘들다고 그러시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식사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다 어떤 분들입니까? 옛날 목자 잘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장로 되고 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만 하다가 영혼 메말라 버리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영혼들 돌보고 그렇게 애쓰실 때,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때 가지셨던 그 목양의 마음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냥 관리자 돼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틈에 영혼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면 장로님들 메마릅니다. 장로님들도 메마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우리 같이 하십시다. 장로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맞다, 영적으로 메마른다.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자. 그러나 솔직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좀 초원지기 하는 거 잘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목사는 쪼죠. 그냥 막 옆에서 또 그냥 목자들은 힘들다고 그러죠. 가운데서 끼인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 같이 가지고 헌신해 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팔아 치울 것 알면서 떡과 잔을 가룟 유다에게 먹이셨습니다. 자기 팔아 치울 거 알면서 발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들 보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는 서로 앉으려고 싸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섬기는 일,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속 터집니다. 가슴 찢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랑하다가 사람 섬기다가 당한 배신 아닙니까? 옆구리에 창 찔리고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팍 씌워버린 거 다 우리들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리더로 섬기고 제자 공동체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옆구리 팍팍 들어옵니다, 창이.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 손에 못자국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리더하라고 세워놨더니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머리바에 팍 박아놓은 것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합니다. 상처받고 못질당하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엘레강스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지 마시고 남루하고 찢기고 창자국 나고 피 흘리고 섰을 때 네가 내 마음 아는 제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십자가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